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장점들이나 좋은 점들을 참 많이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는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인이 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두개와 유오니아 이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죠. 선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지만 인간적인 어떤 경쟁심 때문에 알력이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열심을 서로 냈던 것 같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다툼이 되고 허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다른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각자가 그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 함께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셨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시작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오히려 자신을 주시고 소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모습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전부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운 어떤 겉모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취하셨다라는 뜻인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양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사람으로 사신 것이죠.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셨습니다. 이 겸손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8절을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추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또 죄수가 되셨습니다. 그냥 죄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극형 죄수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을 보이시는 겸손이셨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로마인들이 페르시아인으로부터 빌려온 이 사형법이죠. 노예들이라든지 또는 강도들이라든지 반역자들이라든지 극도로 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로마인들이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이 사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가장 극악한 죄수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되신 것에서 더 낮아지시고 극악무도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심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각자가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낮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살리십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높아지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곳까지 높이십니다. 지극히 높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 누구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그 이름을 주시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니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할 때 주어지는 설명이에요.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한 가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일은 구원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낮아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감동되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자기를 예수님과 같이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자도 자신을 높이는 자들, 다툼과 허영으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 누구도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이 본받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결국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려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